오늘부터 전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한 다음에 어떤 말씀을 볼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세상 같습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전도서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어요. 특히 솔로몬을 생각하게 했고, 물론 아침에 우리가 큐티를 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더 생각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과연 세상을 살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전도서에는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틀에 어떤 변화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이렇게 떠오르면 전도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도자.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전도자 그러면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전도서의 전도자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코헬렛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 지혜자란 뜻이에요. 또 어떤 이제 성경학자는 또 탐구자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 지혜자, 지식을 탐구하고 지혜를 탐구하고. 저는 지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지혜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정말 모든 것을 누려본 지혜자예요. 즉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부를 주셨어요. 가장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지만은 그 당시로 비유하면요, 이 솔로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 세상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고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보통 우리가 지금 60이 다 넘으셨기, 60이 안 넘은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이 젊기 때문에 그래도 60이 넘으면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또 행복,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요즘은요, 100세를 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도 그렇고요, 미국에도. 옛날엔 100세 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책을 쓴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은 104세인가요, 지금? 105세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105세. 예.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사랑하느라고 고생하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느라고 고생하는 게 행복이었대요.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 말이. 사모님이 한 20년 동안 아프셨어요. 그 병수발을 하느라고 병수발을 계속 하셨죠. 이 교수님이.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전도자 이 코헬렛, 이 지혜자라고 했죠. 코헬렛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갑자기 기운이 쫙 빠져요. 아니, 이 지혜자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강조해요. 5번.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말이에요. 헤벨.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한번 훑어볼 텐데, 보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2가지 단어가 딱 떠올릴 거예요. 2가지. 아마 이거는 잊어보질 않을 거예요. 두 단어. 하나는 전도자란 뜻, 코엘렛, 지혜자. 아, 이게 코엘렛, 지혜자구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헤벨, 헛되다. 헤벨. 이 2 단어가 여러분에게 기억 남을 것입니다. 헤벨은 연기 같은 거, 수증기, 그리고 이제 이 안개 같은 것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생각나시죠? 우리가 야고보서 볼 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안개, 이게 바로 헤벨이에요. 헤벨.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해가 올라오니까 싹 없어졌어. 싹 텅 비었어요. 차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덧없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덧없다. 그럼 전도자가 인생을 왜, 인생이 이게 헛되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한 10여 년 전이죠. 그때 세계적으로 이 판타지물이 이렇게 아주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판타지물. 그러니까 판타지는 인간의 그 어떤 상상,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것을 판타지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그런 세계죠. 뭐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잘 알죠. 해리포터. 해리포터 저도 좀 읽어봤고 아마 우리 채원이나 채이는 해리포터 읽어봤겠죠. 예. 막 끼고 다녀요. 막 애들 지금도요. 뭐. 예. 그리고 뭐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영화로도 나오고요. 책으로도 많이 팔렸어요. 그때 막 그런 것들이 막 유행됐는데 이 한 연구기관에서 왜 사람들은 이런 판타지에 관심이 많은가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답답함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이게 전부다. 그러면은 뭔가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다. 그냥 과학적인 것이 전부고 그게 아주 뭐 딱딱 떨어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은요, 우리 영혼은,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답답함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허무함을.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벌써. 여러분, 이게 온실 효과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것 때문에 우리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태양의 그 열이 지구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구에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버리는 현상을 온실 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구가 많은 지금 여러 가지 그 기후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 효과라고도 해요. 비닐하우스 효과인데, 비닐하우스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요, 바람도 없고, 따뜻합니다. 제가 요즘 모종을 얻어와서 비닐하우스를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참 우습게 해놨지만은, 예.
이 농작물을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이 비닐하우스에서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닐하우스에서 산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산다면. 우리 인생은 인생의 그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또 허무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그 가치,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사는 이유가 그것이 어떤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허무해지고 답답해지고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풀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내가 풀러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풀러 신학교에 옥스버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헛됨을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헛되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인생 너머의 어떤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허무함이 있을 때, 헛됨을 느낄 때 인생 너머에 뭔가 있구나.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동의합니다. 이 교수님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다고 이렇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참 인생 헛돼, 허무해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 바쁘게 살아셨나 보다. 지혜자가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은.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요. 그 인생이 좀 이렇게 살아오면 헛되고 좀 허무함이 느껴져요. 뭐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러지만은요.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무언가 허전함이 있고 헛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그렇죠? 예. 이 설교를 하면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없으면요 제가 뭘 하는지 저도 약간 허무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은 우리 인생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결국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전도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게 참 많잖아요.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땀 흘리고 뭐 이런 직업 저런 직업 가지면서 그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해 아래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해 아래의 세상.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이 있고요,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해 위에 있는 삶과 해 아래에 있는 삶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제가 창세기를 들어갈까 고민했었어요. 창세기를 한번 들어가면요, 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제일 길잖아요. 올해 다 가야 돼요, 올해. 그래서 이거 끝나고 한번 들어갈까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요,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그러니까 의인의 족보와 악인의 족보가 있어요. 그냥 다 족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의인의 족보가 있고 악인의 족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추방당해서 낳은 자손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이 바로 악인이에요. 이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족보를 다르게 기술하고 있어요. 아벨의 뒤를 이은 셋의 족보를 보면은 창세기 5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 살았는지. 그렇죠? 네. 의인의 족보는요, 그 살은 날을 카운트해요. 몇백 년을 살았다? 카운트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중간중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그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에녹이에요. 18절을 읽어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뭐가 달라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 성경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그 족보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몇 살을 살았는지 기술하지 않습니다.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카운트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카운트하지 않아요. 악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악인이 얼마를 사는지 보지도 않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날을 인정하세요. 의인의 날을 보시고 있지만은요, 악인의 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묻습니다. 해 아래의 삶, 하나님 없는 삶, 해 아래의 삶,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 모든 수고가 유익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들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유익하냐? 나는 살아봤다. 유익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익함이 없다. 헤벨, 헛되다. 그래서 헛되담을 5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한평생 직장 다니고 수고하고 뼈 빠지게 고생해요. 이런 적들은 직장에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어떻게 설명합니까? 4절을 보면은 한 세대가 가요. 한 세대를 보통 40년이라고 하고 또 100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변하는 것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예. 5절을 보면요. 해가 떴다 지고 해가 떴다 지고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6절 바람도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아. 바람이 돌고 돌아. 그렇잖아요. 자연현상이. 7절에 강물을 가지고 해요. 강물은 바다로 흘러요. 강물은 결국은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가지고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다. 나는 다 가져봤다. 나 만족하지 못하다. 내가 직장에서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하다. 인간은 그렇다. 벌어도 만족함이 없다. 해 아래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다가와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새 것이 무엇이냐?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행이란 말을 하잖아요. 유행은요, 사람들에게 막 널리 퍼져요. 퍼져가지고 서로 다 비슷해요. 나하고 똑같이 옷 입었네? 나하고 똑같은 구두 신었네? 막 퍼지잖아요, 막. 이게 다, 비슷해지는 현상인데, 그 유행은요,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 유행은요. 그러니까 유행이 돌듯이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늘 새로운 것을 찾아요. 보면은 새로운 것을 막 찾고, 이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 에덴에 갔어요. 에덴에 갔는데 그거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오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저 말쟁이가 무슨 새로운 것을 말하나 들어보자. 그래요.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해 아래의 인간의 삶은 새로운 것도 없고 기억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의 인간의 삶,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 영원히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지었다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지혜자는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것, 새로운 것을 찾으려 했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결론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다. 모든 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채워지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해 아래 정말 수고한 모든 수고가, 그 뼈 빠지게 고생한 수고가 결국 헛되다 헤벨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살아봤는데 해 아래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영적으로는 거듭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나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지혜자가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를, 인간을 새롭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새로워진다. 그래서 삶의 의미는 해 아래서는 찾을 수가 없다. 해 위에,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것,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 시카고, 저는 이제 시카고 근처에서 좀 살았었습니다. 일리노이에서.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이란 그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 아시죠? 예. 제가 어바나시안펠에 있을 때는 한 300마일 들었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를 몇 번 그 예배드리러 갔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인 빌 하벨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님 젊은 시절에 그 아주 유명한 비치가가에 그 비치가 있는 그 호텔, 아주 좋은 호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그 호텔은 주로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호텔이었는데, 전망 좋은 그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옆에 가까이 있는 옆 테이블에 그 노년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이 노년 부부가 벌써 하는 말이, 그 여자분이 이러더래요. 여보, 우리 젊어서 참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참 꿈만 같아요. 그러더래요.
우리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러더래요. 남편한테. 우리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참 행복해요. 그러더래요.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도 그래. 그러면서 입맞춤을 하더래요. 노부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젊은 목사는 갑자기 인생이 서글퍼지기 시작했대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니, 나이가 들어서 고작 좀 호화로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정말 저게 행복한가? 그 인생 최고의 행복인가? 아니,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저게? 미국 땅에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미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듯이 돼요. 그리고 헛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부부를 생각하면서. 참 헛되다는 생각이 막 밀려오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방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노부부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내 인생이 저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빌하벨 목사님은 그때 전도자로 되기를 하나님께 소원해요. 하나님, 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의 많은 부부들이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그때부터 윌로우 크릭 교회는 구도자 예배, 시커스 워십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도자 예배가 탄생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 애들에게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우리 애들은 다 젊어요, 지금. 청년들이에요. 젊은 시절에 방황할 수는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하고 방황해도 하나님 안에서 해라. 하나님 안에서 해라. 믿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은요, 그것은 헛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 또 그렇게 느껴질 때는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하나님 밖에서 방황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이 부함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의 그 한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가난이 좋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없죠? 가난이 뭐가 좋아요, 가난이. 그러나 가난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가난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러면 항상 잘 사는 사람들 어떤가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항상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가난할 때도 잘 살고 부할 때도 잘 살고 그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해 아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참 좋잖아요? 돈 다 좋아하시죠? 이 돈이 또 건강이 또 성공, 세속적인 어떤 성공이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돈 많이 못 가져서 아직 그 대답을 못 하겠어. 나한테 좀 줘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요, 이거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해 아래의 것이 인간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해 아래의 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구원해야 할 것을 돈이 많다고 또 어떤 굉장히 건강하다고 또 어떤 성공했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세상 것들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도 우리 채워집니까 그게? 채워도 바닷물을 못 채우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 아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 아래서 하는 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직업,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됐대.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뭐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 되는 거예요. 참된 것. 가정도 그렇고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의미를 해 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안에서 이 세상은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조화 속에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배웠어요. 6주 이제 훈련을 받아서 배웠는데, 저는 배영을 평생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영이 뭔지 아시죠? 이 누워서 하는 거. 비웃는데 아주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수영을 배웠는데, 근데 어느 날 제 몸에 힘이 빠졌어요. 계속 연습하다가. 그리고 물에서 계속 놀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누우리라. 내가 바다에 누우리라. 그러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몸에 힘이 빠지고 물이 친해지니까 물에 누웠는데요, 몸이 뜨기 시작해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배영을 제일 잘해요. 조금 과장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약간 비웃는데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을 살아도요, 이 길은 길지만 짧은 이 인생을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해 위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전도서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지혜자 코엘렛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